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이 스톱워치를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메시지 시간을 잡기 위해서. 오늘은 우리 독일의 김요셉 선교사님, 또 영국의 구할렙 데보라 선교사님 가정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국과 또 독일, 유럽을 생각하면 무슨 이미지가 떠오른가요? 좀 노블한 이미지, 약간 고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 오늘 예배도 제가 유럽풍으로 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상한 말, 이렇게 참 생명의 언어를 사용할 것인가 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고를 듣는 지혜로운 자. 우리 15절 말씀, 요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듣느니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에 죄 가운데 있을 때 저희는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상처를 주고받고 참으로 열매 없는 또 참 쓸모없는 열매를 맺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언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먹고 또 이 말씀을 전하는 복된 생명의 입으로 저희들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가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생각과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고 참으로 양약과 같은 생명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공고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이 총 31장까지 있고 915절 정도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말에 대한 교훈이 150절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915절 중에서 150절이 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 16%가 되는 거예요. 이 잠언에 여러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음행을 경계하라는 내용은 약 80절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말에 대한 내용은 150절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이제 음행을 경고하는 말씀, 그리고 나머지들은 또 재물에 대한 내용, 또 인간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언어 생활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굉장한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정말 가치 있는 삶으로 바뀌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미국 유명한 이 저술가인 지그 지글러 박사, 이름도 좀 특이하죠. 지그 지글러, 지글지글한 이런 분인데 사실은 좋은 분입니다. 지글지글한 사람이 아니고. 근데 이분이 글에 보면 어떤 내용 나오냐면 어느 날 뉴욕 지하철을 내려가는데 어떤 국어라는 사람이 앉아서 국어를 하는데 연필을 들고 원달러 원달러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연필은 별로 안 가져가요. 그냥 원달러니까 그냥 1달러 주고 국어라는 사람이나 생각하고 연필을 안 가져가죠. 그 사람도 그걸 노렸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이 지글러 박사가 주고 가다가 1달러를 주고 갔어요. 그래서 갑자기 돌아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원달러 냈으니까 연필을 주라고, 1달러만큼 연필을 주라고, 그냥 받지 말고 연필을 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좀 기분이 그냥 1달러 주고 갈 일이지 또 연필을 가지고 가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달라고 하니까 연필을 1달러만큼을 줬습니다. 그걸 보고 이 지글러 박사 이 사람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당신은 나에게 구걸을 한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한 것입니다. 엄연히 연필을 파는 장사 사업을 했습니다. 이 말 명심하세요 하고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뭐 잘하는 것도 없고 그냥 앉아서 구걸을 해야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내가 사업을 한 것이다 라는 이 비즈니스라는 말이 딱 꽂혔어요.
그럼 나도 비즈니스맨이네? 베거가 아니고 구걸하는 거지가 아니고 비즈니스맨이다라는 생각이 머리에 박혀서 나도 한번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난 뒤에 이 사람이 지글러 박사를 찾아왔어요. 나름 성공한 사업가가 돼서 왔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했습니다 하는 그 말 한마디, 그 한마디가 이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지로서의 자화상이 아니라 나는 열심히 일하는 사업가라는 자화상이 생기면서부터 인생을 사는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오늘 말씀이 많은 내용이 나오지만 다 다룰 수는 없고 말에 대한 내용만 다루고자 하는데 두 가지를 다루고자 합니다. 첫째는 어떻게 하면은 말을 잘 들을 것인가.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말을 잘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말할 것인가 그걸 생각하는데 정말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말을 잘 듣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파트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공고의 말씀을 잘 들을 것인가, 말씀을 듣는 자세에 대해 생각하고,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명약과 같은 정말 좋은 이렇게 사람들을 살리는 말을 하는 법을 배우는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명약과 같은 좋은 말을 해서 우리의 귀와 입이 생명의 입이 되고 또 지혜로운 그런 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첫 번째로 공고를 잘 듣는 지혜. 어떻게 하면 잘 들을 것인가. 자, 12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쌓게 되지만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부족하고 문제가 있고 허물이 있기 때문에 훈계를 받고 징계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훈계와 징계가 없으면 자기가 그냥 다 잘하는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는 끊임없이 아이에게 훈계하고 징계하고 가르쳐서 행동을 바르게 하도록 그렇게 하죠. 훈계는 말로서 타이르는 것이고 징계는 조금 더 강력하게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훈계든 징계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칭찬은 달달하지만 훈계와 징계는 씁쓸하죠. 하지만 훈계와 징계를 잘 듣고 순종하면 그것이 약이 되어서 성장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훈계와 징계는 차원 높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멘. 네, 훈계와 사랑은 칭찬도 물론 사랑의 표현이지만 칭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칭찬만이 단 것만 계속 먹으면 이가 안 좋아지잖아요. 우리가 씁쓸한 훈계와 또 징계도 들어야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훈계를 해준다는 것은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증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키우고자 하면은 계속 징계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동작을 이렇게 해라. 말할 때는 이렇게 해라. 계속 가르쳐 주는 것이죠. 관심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하든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말 키워주기 원하기 때문에 계속 훈계도 하고 징계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훈계와 징계가 없으면 어떻다고요? 사생자다. 친아들이 아니고 남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요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전에는 막 훈계를 하고 가르쳤는데 요즘은 훈계하면 학생들이 반발하고 부모님이 쫓아오니까 그냥 놔둬버린대요. 좋은 것이 아니죠. 정말 제자들을 사랑하고 키우고자 한다면 훈계를 하고 또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훈계를 하고 징계하는 선생님을 참 존경하고 또 학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아들을 매를 떼서라도 잘 지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자님들은 선생님 찾아가셔서 그렇게 하세요. 매를 들고 설치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필요하면 잘 가르쳐 주는 것이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부모님이 끊임없이 훈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버릇없는 행동을 했을 때는 가차없이 징계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향한 부모의 기대와 사랑의 표현이지 미워서 그런 것은 아니죠.
생각해보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정말 누나가 내가 4명이나 되고 아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스포일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버릇없이 그냥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주 철저하게 하셨거든요. 그것은 부모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죠. 예수님도 제 아들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보다도 제자들을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유독히 훈계의 말씀과 징계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쉽게 잡게 살려고 하지 말고 좁은 길로 들어가고자 힘을 써라. 제자들은 높은 자가 돼서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데 정말 너희가 큰 자가 되면 낮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빨리 영광을 이루고자 하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제자들이 부담스러워하지만 예수님은 마르고 닳도록 계속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왜냐하면 그것이 부활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타락하지 않는 그 길이기 때문에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말씀을, 이 훈계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반발해서 그리 마옵소서,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야단을 맞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애제자인데 그 베드로에게 사탄이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미워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정말 베드로를 키우기 원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탄이 인간적인 생각을 베드로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시키고 정말 베드로를 영적인 하나님 주심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신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훈계를 부담스러워하고 아니 나를 사탄이라고 하시는가, 상처받았다고 그냥 가버렸으면, 훈계와 징계를 안 받아들였으면 위대한 사도 베드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훈계와 징계를 받아들이고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기 때문에 정말 나중에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베드로 전후서를 쓴 베드로가 얼마나 성숙합니까? 예수님의 훈계와 징계는 베드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그냥 잘 따라다니고 비수 노릇이나 하고 말 잘 듣는 그런 사람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의 역사를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키우기 원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더 훈계하시고 특별히 더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님들을 통해서 훈련하고 징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저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책망해 주시냐, 더 해주세요. 훈계 자체를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그 당시는 쓸지라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물론 나에게 감정적으로 야단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정말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나를 키워주기 위해서 훈계와 징계를 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대한 지극한 사랑이요 관심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훈계와 징계를 싫어한다면 그런 사람은 짐승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주인의 책망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막 하면은 꼬리를 내리고 아주 막 머리를 조아리면서 회개하는 표정을 짓잖아요. 아무데나 똥 누고 막 하면은 야단치면은 그렇게 안 한다고요, 짐승도. 그런데 사람은 훈계와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짐승과 같다. 짐승과 같다고 하면 강아지들이 화내요. 짐승 맛도 못하다 그래야지. 짐승과 같다 그러면은.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훈계와 징계를 싫어할까요? 자, 1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지만 거만한 아들,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은 꾸지람을 듣지 않고 즐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만하고 교만해요. 자기 생각이 옳다. 아니, 내가 잘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데 왜 나를 훈계하고 나를 책망하는가.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은 꾸지람을 듣지 않고 반발하고 싫어하고 그 사람과 관계성을 끊어버립니다. 그런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의 아들답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을 훔쳐먹었습니다.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제사가 끝난 뒤에 그것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다 태우고 나면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어차피 내가 먹을 거니까 나한테 달라고 훔쳐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가증한 죄입니까? 그리고 해막에서 일하는 자매들과 동침하는 큰 악을 행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훈계를 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제사장의 아들들이 아니라 보통 사람도 하나님의 재물을 훔쳐먹고 이렇게 음행을 행하면 큰 죄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지언데 너희들이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이렇게 해서는 되겠느냐? 그리하지 말라. 책망하고 훈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여호와의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두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전쟁에서 밀리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언약궤를 부적처럼 이용해서 이겨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언약궤를 가지고 와도. 그러면 그때라도 회개하죠. 그러나 끝내 회개하지 않고 결국 그들은 언약궤도 빼앗기고 전쟁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도 의자에서 떨어져서 죽고 언약궤는 뺏기고 이스라엘 보병 3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큰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31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리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존중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멸시하여 집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셨는데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 거만함과 고집의 뿌리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아주 악한 죄가 있는 거예요. 13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13장 18절 시작.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있거니와 징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면 고집 피우고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 궁핍과 수욕이 돌아옵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징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중에 존영을 받고 존경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12장 15절 오늘 요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아무리 얘기해도 듣질 않아요. 고집을 피우고 내가 옳습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살아요.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바른 줄로 알아요. 그러다가 멸망에 처하게 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공고의 말씀을 겸손하게 잘 듣습니다. 자기 생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임합니다. 이사야서 7장에 보면 남유다의 12대 왕인 아하스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때 아람과 북이스라엘 군대가 연합해서 쳐들어옵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본문에 보면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공고를 합니다. 뭐라고 공고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7장 11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여기 징조는 사인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큰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인을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이사야 같은 정말 위대한 선지자가 가서 공고의 말씀을 했을 때 잘 들어야 됐는데 아하스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나는 구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괜히 징조를 구했다가 하나님이 그거 못 이루시면 하나님 자존심 상하잖아요. 나 그런 일 안 할래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체면도 생각하고 딱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와도 안 될 것 같은데 괜히 하나님 시험하다가 하나님 힘들게 하지 않고 나 안 할랍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영적인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멸하고 자기가 바른 줄로 생각하고 듣질 않아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어요. 무슨 생각이냐? 강대국 아수르를 끌어들이면 이 연합군을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한테는 내가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뒤로는 강대국 아수르의 왕인 디글랏블레셋에게 뇌물을 갖다 줍니다. 성전에 있는 막 금 기명까지 다 싸서 갖다 줘요. 그렇게 하면 분명히 아수르의 왕이 기뻐해서 우리를 도와주고 그걸 받아서 도와주고 우리를 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자기 생각이 바른 줄로 알았습니다. 이게 옳은 것이다. 지금은 이렇게 해야지 이사야 선지자대로 하는 것은 이거는 멍청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면 아하스가 생각한 것처럼 정말 디글랏블레셋이 남유다를 도와줬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디글랏블레셋은 모든 뇌물을 다 받아먹기만 하고 전혀 유다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유다를 안 도와준 정도가 아니라 애굽을 치러 가면서 남유다도 짓밟아 버렸어요.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하나님의 공고를 듣지 않고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알고 훈계와 징계를 받지 않았을 때 오히려 수치와 궁핍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어땠습니까? 히스기야 왕 때도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이번에 누구예요? 아수르입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무서운 아수르. 이전에 자기 아버지 때 아버지가 뇌물을 줬는데도 이 짓밟아버린 무서운 아수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왔단 말이에요. 이때도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권면을 했습니다. 자, 이사야 37장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히스기야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나의 영 천사들을 보내서 이 사내립 왕으로 하여금 고국으로 돌아가서 고국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토당토 않죠.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유다에는 병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공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재를 무스프로 쓰고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내립이 얼마나 악독한 말을 통해서 막 저주하고 무서운 말을 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다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정말 아수르의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악한 말을 했습니다. 이들을 벌하여 주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전혀 대꾸하지 말고 기도에 힘을 쓰라고 해서 온 백성이 기도를 하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여호와 영을 보내시니까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순식간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사내립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신전에서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을 보내주셔서 그 군대들 다 죽게 하고 그 악한 입을 놀렸던 사내립 왕은 자기 고국에 돌아가서 자기가 섬기는 신전에서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 일이 일어나게
12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듣느니라.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공고를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멍해 보이고 이건 이성도 안 맞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잔머리를 굴리며 인간적인 외교 정책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하는 사람이 얼른 보면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지난주에 선교 보고를 한 우리 김윤아 선교사님은 학창 시절에 목자로 잘 성장을 했습니다. 자기 동생도 이렇게 전도해서 목자로 키우고 최정한 목자도 키우고 말씀에 잘 순종하라고 해놓고는 자기는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결혼도 하고 잘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나중에 사업이 쫄딱 망하고 이혼까지 당하고 완전히 인생이 밑바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 밑바닥에 있을 때 목자님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신앙생활 하도록 권면했을 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공고에 순종해서 미국의 사라브람 목자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워싱턴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크리스토퍼도 낳고 미국의 워싱턴이 보통 곳이 아니잖아요. 트럼프가 사는 대통령이 사는 수도인데 그곳에서 참 선교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아무리 머리를 쓴들 그런 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고의 말씀을 하셨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자기의 고집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일로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예. 12장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4절 시작. 예. 우리가 1파트에서는 공고의 말을 잘 듣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2파트에서는 말을 잘 하는 지혜, 명학과 같은 정말 생명의 언어를 하는 지혜가 무엇인가. 12장 14절에 보니까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좀 어렵죠. 그래서 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으며 자기가 손수 일한 만큼 되돌려 받는다. 보세요. 사람이 열매 맺는 말을 하여서 좋은 것 복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우리말에도 그러죠.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돼서 땅에 심겨지면 거기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열매 맺는 말이 있고 열매를 못 맺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삽니까? 그런데 우리의 말 중에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말, 정말 영적인 말, 덕이 되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좋은 것으로 되돌려 받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해로운 말, 악한 말, 거짓된 말, 불경건한 말, 이런 말들은 열매를 맺지 못할 뿐더러 해가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이 정탐을 하고 와서 12명은 막 악평을 하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 다 잡혀 죽고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고 그 땅은 나쁜 땅이고 들어가지 맙시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네가 말한 대로 죽어라 그냥. 맨 죽는다는 말만 하니까 결국 죽었어요. 그 사람들은 10명은.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다 막 모세를 대적한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그 땅은 적과 꿀을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들어갑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들어가서 그 땅을 얻었습니다. 똑같이 인생을 살면서도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망했어.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왜 아멘 안 하세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을 믿으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자꾸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어서 축복을 받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화가 난다고 해서 함부로 저주의 말을 뱉으면 그것은 칼로 찌름같이 사람에게 큰 상처를 남깁니다. 물리적인 칼로 남기는 상처는 외과 수술을 받으면, 과보람 목자님의 외과 수술을 받으면 잘 나을 수 있지만 이 칼로 찌르는 것 같은 저주의 말은 지워지지 않아요. 너무나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이 환난을 당해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들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가축들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근데 똑똑한 채 하면서 와서 참 돕는다는 명분으로 말을 하는데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네가 필시 죄를 범했으니까 악을 밭갈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이 아니냐. 친구 빌닷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차라리 오지나 말지. 와서 입 바른 소리로 그냥 칼로 심장을 도리는 것 같은 이런 정죄와 판단과 인과응보적인 자기 지식으로 막 말을 들어놓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픈데 이런 율법적인 말과 정죄 판단하는 말은 욥의 가슴에 칼로 찌르는 것 같은 너무나 아픈 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말은 양약과 같다고 했는데 이 양약은 영어로 보니까 힐링이에요. 힐링. 반대로 나쁜 말들은 상처를 내지만 정말 지혜로운 말은 양약과 같아서 상처를 치유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들은 우리에게 양약과 같습니다. 여름송에 참석해서 참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제의 음성과 또 정말 우리의 인생을 일으켜 세우시는 참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얼마든지 능력이 있는데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원수들을 위해서 참 기도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은 양약 중에 양약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의 상처가 힐링이 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 많이 일어나잖아요. 명약과 같은 지혜로운 말씀은 우리에게 힐링을 주는 놀라운 치료제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막 쫓아다니면서 죽이고자 해요. 세상에 이런 자기는 충성을 다했는데 더구나 사유잖아요. 그걸 죽이고자 이렇게 할 때 다윗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굴에 숨어 있는데 이제 사울이 대변 보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윗 옆에 있던 부관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당신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리 말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손대는 것은 이것은 악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살짝 사울의 옷만 베죠. 다윗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증거로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사울이 나갔습니다. 다윗이 반대편 언덕에 가서 막 울면서 얘기를 해요.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고도 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내 아버지요. 무슨 놈의 아버지입니까? 이런 장인이 어디 있어요?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뭘 잘못한 게 있다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수많은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줬는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니 정말 이건 독을 품는 말들이 막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말 하나, 내 아버지여 보소서, 눈물로 화소연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렇게 다윗을 미워서 죽이고자 했던 사울이 감동을 받고 힐링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 마음의 미움과 시기심이 힐링이 돼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아노라. 사울이 이런 말할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 너무나 지혜로운 말, 용서의 말, 사랑의 말, 이해의 말을 하니까 그 완악한 사울도 감동을 받고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지혜로운 말은 용서의 말, 사랑의 말, 이해의 말, 이 말은 사람의 마음에 힐링을 주는 정말 놀라운 명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사울은 며칠 지나니까 또 약발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또 죽이라고 쫓아다녀요. 어쩔 수 없이 다윗은 끝까지 손을 안 씁니다. 자기 스스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끝까지. 자, 우리 13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3절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을 함부로 여는 사람은 자신을 파멸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절제하고 말을 아끼는 사람은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을 함부로 놀려서 남을 비판하고 막 이런 사람은 오히려 스스로를 파멸시킨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너무 일을 잘하니까 고관들이 막 시기를 해서 막 모함을 해가지고 왕으로 하여금 다니엘이 사족을에 떨어져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입을 함부로 놀려서 비난을 했죠. 근데 다니엘은 말을 아껴요. 전혀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말을 아끼고 입을 닫았던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사자굴에서 살아나옵니다. 그런데 입을 열어서 입을 함부로 놀려서 막 남을 비난하고 했던 그 사람들은 왕이 화가 나서 저놈들을 그냥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그래서 그들이 파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고 사람들을 흉보고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변명하지 않고 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억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억울함을 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12장 20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자, 우리는 지금까지 말에 대해 살펴봤는데 이 잠언 기자의 결론은 뭐냐면 마음이에요.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다. 나쁜 말, 악한 말, 저주하는 말, 비난하는 말, 흉보는 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의 문제는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에 쌓인 것이 결국 입으로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속은 끊임없이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이런 것이 있어요. 그렇지라도 끊임없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투쟁하면 내 마음에 선이 쌓여서 선한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선하지는 않지만 악한 마음을 자꾸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있음의 보혈 은혜를 영접할 때 우리 마음에 이러한 놀라운 변화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과거에 안하진 목자님은 말이 거칠었습니다. 남편과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 주는 말을 했고 저도 이런 화진 목자님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인생 연단을 많이 받아서 이분이 마음이 굉장히 겸손해지고 온유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감도 깊이가 있고 은혜가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양들이 붙는 것도 봤습니다. 결국은 마음 관리가 말의 내용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자,
자, 누가복음 6장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결론입니다. 우리는 정말 사람들을 인커지하고 칭찬하고 몸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 양약과 같은 말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위로하는 말씀이든 나를 책망하는 훈계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항상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을 자꾸 전파하고 또 이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 입에서 사람을 살리고 또 인커리지하는 생명의 언어들이 나오리라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언어 생활을 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